2023년 4월 5일 하나님의 말씀 읽어가는 말씀 읽기 365 여러분과 함께 출발할게요.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 하루를 혹시라도 말씀으로 마감해 보시면 어떨까요? 말씀으로 문을 닫아보세요. 어떤 것도 여러분의 삶에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자, 8장 시작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하는 거예요. 제사장 즉 말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요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량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4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수량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수량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수량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수량 곧 위임식의 수량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량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2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수된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30절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제사장이 되는 것, 그것은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한 제사를 대신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게 더 소중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죄를 제사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말이죠. 자, 시편 9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 라벤에 맞춘 노래. 여기에 뭇 라벤이라는 말은 영어 번역은 이렇게 해놨어요. 아들의 죽음을 기리면서 부르는 노래, 이런 거라 말해요. 아들이 누굴까요? 압살롬의 죽음 아닐까요? 크기에 아마 다윗이 부른 노래일 것 같아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시면 요새이신 그분께 가야죠. 그래야 환난을 이길 수, 피할 수 있거든요.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지 절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yon 셀라. 시편에 꽤나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죠. 그게 셀라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것은 음악적인 용어와 많이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보죠.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높이게 되는, 그 연주를 하다가 소리를 막 높이게 되는, 찬양을 하다가 음성을 이렇게 높이게 되는, 그럴 때는 우리 전부 다가 잠시 침묵하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히가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음악적인 주제가 끝이 나면 잠시 그때 멈추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읽을 때 히가용, 셀라 이런 거는 읽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읽어드리는 이유는요, 이 말의 단어 뜻처럼 잠시 멈추어서 생각하시라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제가 히가용, 셀라 그럼 여러분 잠시 멈추시고 생각하시라.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일반적으로 음악적인 기호에 관련된 거라 제가 읽지 않아도 되는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이죠. 자, 17절. 악인들이 소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그래요. 인생은 인생에 불과하지 하나님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교만할 수 없죠. 잠언 23장.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은 굉장히 아주 까탈스러운 사람이고요. 자기 음식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초대는 안 할 수 없어서 했지만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막 음식을 막 차려놓은 것을 막 탐하면서 먹으면 그 초대한 사람이 그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불쾌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초대받을 때도요, 잘 보고 가세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기쁘게 초대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해야 되니까 하는가, 그거 잘 살펴보라는 그런 뜻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잘못 가면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9절이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요즘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아동학대라고 큰일 나겠죠? 정말 자식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자식에게 정말 깊이 느껴지는 그런 자식에게는요, 매가 학대가 아님을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주의는 늘 하셔야죠.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절개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절개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 부모님들 연세 드실수록 더 존중하세요. 정말 연세가 드시면 아무것도 못하시지만 그러나 그 부모를 존중하는 자식이 존귀함을 얻게 돼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서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특별히 술에 대한 얘기가 조금 등장했어요. 술의 폐해를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술을 잘못 마시면 마침내 뱀같이 물어버리고 독사같이 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늘 주의해야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당신이 내 자랑이고 면류관이라고 하늘나라 이를 때. 여러분, 생명을 구한 것보다 더 큰 일이 없잖아요. 생명을 구한 이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면류관인지, 기쁨인지 여러분과 함께 경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 말씀 읽어갈게요. 스가랴 5장. 이제는 두루마리 환상이에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일, 그거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5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여기 등장한 에바는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 곡식의 양을 의미할 때 한 에바, 1에바 그러잖아요. 한 에바는 보통 21리터거든요. 근데 이것은 고체를 주로 다룰 때 곡식 같은 거 말이죠. 근데 액체를 다룰 때는 밭이라 그래요. 한 밭. 그 한 밭이나 한 에바가 똑같은 양이에요. 그런데 원래 뜻은 이 어떤 곡식을 그만한 양을 담는 바구니 같은 거예요. 뭐 뒤주 같은 거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뒤주, 뭐 바구니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에바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은 죄를 의미해요. 죄가 있는 한 여인. 그게 어디지 하면 사실은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의 옛날 이름이 시날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으로 그 악을 옮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악이 있었는데 그 악이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 심판의 얘기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죄가 이스라엘 땅에서는 제거되고 그 죄가 이제 바벨론 땅으로 옮겨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줄 알고 죄를 더 멀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위하여 화이팅!